기지개도 펴고 그렇죠. 한숨 돌리고 우리 또 주변의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시고 돌아오셨는지 보시고 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살다 보면 나를 심히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자기 가족일 때는 더 괴로운 거죠. 남 같으면 그냥 미워하고 욕해서 스트레스라도 풀겠는데 가족이면 그것마저 어려운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조마조마합니다. 적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일 아침에 되면 오늘 아침에도 조마조마했는데 또 한 건들을 하시고 놀다가 서로 만져내시고 이게 신경이 안 쓰여야 되는데 내가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볼 텐데 앞을 보면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저희가 다 보이니까 저기 멀리 있지 않고 참 가까이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걸 신경을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저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애들이 모습이 남도 나를 괴롭힐 수 있고 가족도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항상 맞아, 그 인간 이러면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아닌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괴롭게 하기보다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급적 그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또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요.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18절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네. 앞에 것까지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랬어요.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한 여인과 만난 겁니다. 바울이 뭐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심히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어떤 여자 때문에 심히 괴로워한 거예요. 이게 여러 날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밤중에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잠을 못 잤죠. 딴 거보다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검찰에 끌려가고 뭐 조사받고 이럴 때 요즘에 무슨 고문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사관은 계속 바뀌는데 그 사람은 계속 조사를 받습니다. 밤을 새도록. 네, 잠을 못 자서 굉장히 괴로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심히 괴롭거든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과 만나는 이유가 꼭 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했다거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만난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그래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오히려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심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런다고 해요. 기도하러 가다가 내가 무슨 놀러 가다가 농땡이 치다가 뭐 이런 거 몰라요? 기도하러 가다가 교회에 가다가 뭐 이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조차 우리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여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왜 이 여자가 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만 멱살 잡고 싸웠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공격하기보다는 누구를 공격하죠? 귀신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그 뒤에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방해받으면 안 되는데 네, 저것들이 뒤에서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성이 무슨 마술 뭐 거의 갔다 온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짜증스럽고 나는 좀 이게 짜증 날 텐데 얘가. 네, 그리고 잠을 못 자서 바울도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하린이가 눈치 없이 괜히 그걸 건들다가 둘이 티격태격 한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걸 보면 그래서 그걸 신경을 쓰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 이게 뭔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 내 잘못이다. 이러면서도 또 눈을 뜨면 저것들이 저걸 죽여 살려 집에 가갖고 내가 매를 없앴는데 얘를 여기 있는 거 좀 가져갈까 계속 방해받는 또 막 싸우고 네. 저들이 이 의자를 갖춰놓고 예배를 돕고 컴퓨터를 세팅하고 돕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 이게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걸 영적으로 보고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다 내 탓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눈을 뜨면 이런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영을 가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자. 속지 말자.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되는데 눈을 뜨면 안 돼. 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오전에 혼자서 햇볕을 쏘이려 뒷산을 한 바퀴 돌고 강서구청 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는데 가다가 목이 말라서 한 커피숍에 이렇게 들렀어요. 근데 좀 어두컴컴하고 뭐 이래요 커피숍이 오전이긴 했지만 그래서 문이 열려있길래 거기 뭐 딱 보니까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아가씨한테 영업하나요? 물었더니 굉장히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거 보면 몰라요. 바깥에서 보면 잘 몰랐거든요. 거의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딱 이런 생각이 딱 속으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아이스 한 잔을 이렇게 시키고 실내가 덥길래 더웠어요. 걸어와서 바깥에 햇볕이 되게 더웠거든요. 오전부터. 이게 덥길래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말 에어컨 틀 날씨 아닌데요? 네? 네, 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한마디에 바로 우리 한 잔 받아갖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안 틀어주길래 나가자. 그리고 이제 바깥에 좀 시원했어요. 그나마 이제 그늘이니까. 네, 이렇게 나가서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잔을 이제 다 마시고 이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들어가서 반납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는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인사를 받았을까요? 퀴즈! 받았을까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못 들은 척하고 다 뒤끝이 있는 거죠. 뒤끝이 있는
아,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리는 안 질렀어도. 에휴, 뭐, 더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젊은 애들 고생하는데. 뭐 이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주고 이게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다 안 풀렸던 거죠. 쉽지 않아요. 예, 뭐 영적으로 본다. 내가 설교는 하지만요. 그래도 영적으로 가야 합니다. 토요일인데 뭔가 주의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더 기도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참 힘들어요.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영적으로 바라보자. 영적으로 바라봐요.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괘씸한 말과 행동이 계속 생각나다가 기도하며 발버둥 치다 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한 영적인 일들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면 이 바울처럼 심히 괴롭힘을 당하고 잠을 못 자요. 밤새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지 않더라도요. 누가 나한테 한번 소리 지르잖아요? 그럼 밤새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그 사람은 한 번 소리 지르고 갔지만 밤새 그 소리가 들려서 잠이 안 와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밉고 잠이 안 와요.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까지 바울도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리고 비로소 싸웠죠. 이 며칠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몇 달을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결론은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면 왜 같은 사람인데도 같은 상황인데도 그 기도 끝에는 달리 보이는 걸까요?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우리의 간절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그 객관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넣어줘요.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상 나라에 있던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가 작게 보여요. 작게. 기도하면 문제가 작게 보이고 그 문제였던 그 사람도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고 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달라지는 건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지고 문제 자체가 해결되기보다는 뭔가 내가 그 기도 가운데 그 힘들어서 하는 기도인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옮겨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보면 뭔가 같은 상황인데도 달리 작아 보여요. 왜냐면 하늘에서 땅을 보면 작아 보인다. 아무리 큰 것도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작게 보인다. 그리고 불쌍하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면 이미 이긴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당장은 그 상황과 사람만 보이지만 어떻게든 발버둥쳐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야. 나는 그 문제가 먼저 보이지만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세상 나라에 너무 내려왔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그리고 속지 말고 그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면 씨름하면 그 문제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되고 문제 자체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귀신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괴롭게 하는 여자가 된 것은 그 뒤에 역사하는 귀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오랜 시간 그가 귀신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귀신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까요? 세상 나라에 있을까요? 세상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 세상 나라에 속해서요 오래 살다 보면 귀신의 영향으로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점점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점점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겹쳐 있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발버둥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를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사람이 예쁜 사람이 되죠.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면 점점 미운 사람이 되고, 나는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나는 그냥 치열하게 살았을 뿐이야.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굉장히 미운 사람, 센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 미운 사람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미워하던 그 사람, 날 괴롭히던 그 사람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내 앞에 서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그 사람만 보이고요, 사람하고 싸우게 돼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내가 결국 그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그 사람이 보이고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 나라에 또 내려왔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다 발버둥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맨날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상대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이해되고 용서되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래요. 결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요, 나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귀신의 마귀의 속임수더라고요. 내가 막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다 보면 결국 난 절대 저런 사람이 안 돼. 그렇게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사람이 나중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속임수가 이상하게 닮아가요. 무섭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서 그곳에 속하고 다시 나를 그 세상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을 대적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만 하면 돼요. 딴 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게 변한다니까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그게 이기는 방법이고요. 또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누군가 이야기하셨지만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왜 귀신 들린 여자에게 여러 날 괴롭힘 당했다고 나오는데 왜 첫날 보자마자 내쫓지 않고 참다가 내쫓은 걸까요? 물론 아까 말한 어떤 영적인 이유들도 있지만 이 바울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저 어떤 사람이냐고 일단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여자인지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자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면 결국 그 여자를 통해 이익을 보던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동네의 유지라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아무리 귀신 들렸지만 쫓아내면 이 동네에서 전도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항상 전도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방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자체, 병을 치료하는 것 그 자체가 항상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쫓아내고 며칠을 버틴 거란 말이에요. 귀신도 귀신같이 아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계속 자극한 거고. 하지만 저 요정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면 난 이 지역에서 전도할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의 생각은 사실 틀린 거였어요. 비록 바울이 참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결국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에 있던 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을 구원한 그 지역에서는 이 한 가정만 구원해도 족하다. 뭔가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자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고,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사람이 뭘 힘입어 맞추는지 아시겠죠?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귀신을 힘입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힘입어 점을 치던 그 점쟁이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쳤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은 화가 나서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뒀다. 감옥까지 가서 자기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울의 좋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구원받을 사람과 만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가는 길에 구원받을 사람과 만나는 게 전도예요. 우리는 전도를 늘 생각해야 하지만 전도를 한다기보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길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본문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결국요, 요 며칠 새에 바울이 당한 모든 일들은요, 전부 이 이름 모를 간수와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간수를 구원하시려고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귀신 들린 여종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여종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한밤중에 찬송할 때 그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다가 바울이 말려서 목숨을 건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이 간수는 그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님이다. 기암 너와 내 집을 구원하라.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난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뭐예요? 그 이름 모를 한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는 끝에 무엇이 남았는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전도되었나? 누군가의 믿음이 자랐나?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누가 아팠건, 뭐 맞았건, 뭐 큰 돈이 들었건, 뭐 집 한 채가 날아갔건 아무 상관 안 하시고 남는 장사에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는요, 내 믿음의 성장, 누군가의 구원이 우선순위 저 밑에 있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분명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우선순위가 다르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우선순위가 다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연우가 그렇게 페니질을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요즘에 갈아탔어요. 그래서 병현이와 지한이와 더불어 딱지에 막 이렇게 집중해요. 이해가 안 돼요. 혁준이가 술래잡기 안 한다고 삐지는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건 딴 애들도 모르더라고요. 혁준이가 술래잡기 안 한다고 삐지는. 딴 애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우선순위가 다를 때 혁준이 딱지보다 술래잡기가 우선순위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다른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알긴 알죠. 그렇다고 그 마음이 이해되기까지 이해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부터요. 자식을 낳아보니 부모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시는 일들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되세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이해가 돼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거 다 너의 신앙 때문이야. 만약 누군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설명하려고 든다면 화가 날 거예요. 아니, 국가 신앙이 뭔데? 아니, 국가 교회가 뭔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쳤단 말이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분을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자식 때문인데 그 자식을 죽게 하는 신앙? 그거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분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난 빨리 내 생각을, 내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추는 게 우리 신상의 이로운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너무 오랜 시간, 우리 일생을 걸리고도 우선순위가 안 바뀌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뭐를 위한 것들이다? 나의 믿음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결국 이 공식에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믿음의 성장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이 인간을 내 앞에, 내 옆에 두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혹은 그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그 인간을 만나게 해주셨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해가, 하나님이 이해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는 자의 인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믿기 전하고는 달라져요. 야, 내가
내가 이 이름 모를 간수와 그 간수 하나에 구원하려고 그 미친 여자를 만나갖고 내가 그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맞아 죽을 뻔하고 내가 감옥에 갇혔던 거야?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딱 보니까, 아, 이거 딱 보니까 내가 앞에 있었던 그 난리가 이 간수 하나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이 난리 미치신 거구나. 참, 도저히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씻기고 모든 의문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위해서라면 더 맞아도 좋고 더 갇혀도 좋고 죽어도 좋아요. 이랬을 거라는 거죠. 나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결국 나의 믿음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한 겁니다. 또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결국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나 이러면 하나님은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누군가가 나를 통해 구원받을 때까지. 당연히 강도는요 세집니다. 강도는 세지고 얼른 내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요. 가진 것을 다 팔기 전에 그 밭을 소유할 수 없듯이요, 우리가 완전히 죽기 전에, 완전히 항복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 멈춰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안한 것도 불행한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하지 않는데 부모가 그냥 내버려둔다? 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은 닥달합니다. 조금이라도 들을 것 같을 때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그때가 희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키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괴롭힐 때는요 이유가 있고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괴롭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서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7 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게 했으면 그 일에 맞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원점이야. 여러분 7 귀신 들어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일로 인해 손해본 게 얼마인지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얻은 게 뭔지 생각해요. 믿음이 남았는가? 그래, 결국 그 사건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았는가? 이거 생각해요. 귀신이 나갈 때는 또 그냥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줬던 거 뺏어가지고 나갑니다. 귀신에게 속한 삶을 벗어나려고 할 때 반드시 어떤 물질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만든 남을 괴롭게 하는 나를 바꾸려고 하면 물질이든 건강이든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줘야 돼요. 그 돈 붙들고 있다가 그 귀신도 같이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거라사라는 곳에서 광인, 미친 사람을 만났어요.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냥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귀신을 돼지떼에게 쫓아내니까 2000여 마리나 되는 돼지가 물에 매달아서 다 빠져서 몰살을 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한 영혼이 살았다면, 그래서 결국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변화됐다면 나는 남는 장사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돈을 날렸는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잘됐다 그러신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려면 나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되고,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이 들면 발버둥쳐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세상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질 수 없고요, 세상 나라에 있으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귀신이 졌건 뭐랬건 돈 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랐건 뭐랬건 건강했던 때가 더 좋았어요. 이것도 없고 물론 저것도 얻으면 몰라도 내가 좋아하던 그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생기는 건 별로 탐탁치 않아요. 우선순위가 같아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라사에서 만난 그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도 건강해진 그 사람보다는 죽어버린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몰아내고요. 오늘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매를 맞게 해요. 왜요? 손해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권이나 목숨 따윈 중요치 않아요. 신앙은 더더군다나 안중에 없어요. 우린요, 돈이 문제되면 그 바닥이 드러나요. 정말 나도 그래요. 본성이 드러나요. 먹고 살만하고 삶이 안정적이면 그게 막
2단이 됐건 3단이건 목사가 모르는 비리를 저지르건 교회가 욕을 먹건 솔직히 별 상관 안 해요. 자기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인지도 잘 자라고 있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없고 돈벌이 잘 되면 만사 오케이. 자기가 어떤 뭐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현재. 그러다가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돈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요, 웬만큼 아픈 것도 돈 있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더더욱 돈이 되어가고 있어요. 돈 있을 땐 믿음 좋은 사람 같았는데 돈 없어지면 바닥이 드러나요. 돈 있을 땐 교회도 잘 나왔는데 돈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만 몰두해서 교회도 안 나와요. 돈 있을 땐 너그러운 사람 같았는데 돈 없어지면 본래 인색함이 드러나요. 다 그냥 이전 모습은요, 곳간에서 나온 인심 같은 거였어요. 아시죠? 곳간에서 인심 나오더라고요. 다 돈이 만든 내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았던 그 사람의 넉넉하고 자비로운 모습이요, 돈과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넉넉하고 뭐 이러면 굉장히 그것이 자기가 신앙이 좋아져서 그런 너그러움을 가진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래요. 이렇게 뭔가 별로 아프지 않고 뭔가 별 문제 없고 이러면 자기가 신앙이 되게 좋아져 있다는 착각이 들어요.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돈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참 그때 생각하면 우스워요. 나는 다시 돈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껐떡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요, 다시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또 막 힘들어요. 그게 어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요, 한참 막 경제가 성장할 때는요, 교회가 함께 성장하면서 엄청난 돈을 막 교회에 헌금하고 정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경제성장의 둔화와 더불어서요, 이제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믿음 좋은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몰라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돈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그의 착각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돈 문제가 생기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도 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일단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바닥이 드러나요. 많이 잘한 줄 알았는데 조그만 돈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고 본색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죠. 내 신앙이 여전히 이만큼이구나. 아직 나의 우선순위를 바뀌지 않았구나. 근데 그렇다고 하나도 안 바뀐 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 휴지통이 이만큼 쌓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대로 묶어서 버려요? 아니에요. 발로 밟잖아. 발로 밟으면 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씩 내 착각이 깨지고 뭔가 좌절하는 중에 이게 다져지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이 이만큼인 줄 알았더니 또 어려움이 오면 발로 꼭 밟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럼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여전히 이 모습이구나. 그런데 여전히 그 모습은 아닌 거예요. 밟아도 이만큼은 남아있잖아요. 그렇게 몇 번이고 밟다 보면 조금씩 진짜 믿음이 자라나더라고요. 지금 빌립보에서 만난 이 여종의 주인들은요, 돈 문제가 생기니까 금방 두려운 게 분노에 휩싸였어요.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걸 자기 평생에 본 적이 없는데 처음 봤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아무 소용 없었어요. 돈이 더 중요했었어요. 손해본 것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시 건강해질까? 어떻게 해야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이고, 영적인 눈으로 그 사건을 보고 자기 영혼을 살릴 기회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영적인 눈으로 조금이라도 못 보면 사실 그건 불신자고요. 불신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늘 문제 앞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때려도요, 때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맞은 상처의 치료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왜 맞았는지, 아버지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죠. 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포기하든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안만을 강구해요. 그러면 못 빠져나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 감옥에서 빠져나와요?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 문제에 갇히면 기도해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없어졌다. 문제는 세상 나라에만 있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기도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못했던 것은 아무리 가둬도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기도하잖아요. 심지어 찬송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그들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죽음조차도 그들을 가둘 수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것도 그들을 가둘 수 없고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지만 그것이 다 이해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 이런 거라는 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옥에 갇혀있나요? 어떤 사람이 문제인가요? 돈이 문제인가요? 건강이 문제인가요? 갇힐 수는 있지만요, 갇힐 때마다 막 발버둥쳐 빠져나와야 돼요. 그럴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요. 조금씩. 감옥에 갇히고 나오고 할 때마다 전과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웬만한 거에 안 갇혀. 또한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아. 내가 갇히고 노임받고 하면서 내 믿음이 자라는 중에 누군가 나의 믿음에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메인 것만 벗어지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 그래요? 넘겨보세요. 빨간색 시작. 아니. 빨간색 시작.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 감옥 안에 갇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벗어지면 나만 벗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벗어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주변도, 내 교인들도 다 뭔가 이렇게 영적인 영향력 아래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 인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먼저 신경 쓰다 보면 그건 기도 제목으로만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갇히고 놓이고 하는 것이 우리 손은성 자매님 이번 주에 아픔에 갇히는 거예요. 아프면 문제만 보여요. 큰일 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거기서 놓임을 받잖아. 감옥에서 놓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한번 또 자란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만큼이었나가 이렇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뭔가 내 믿음이 그만큼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또 누군가가 그렇죠? 누군가 그 주변에 가까이 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문제 한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해서 그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려 어떤 괴롭히는 사람도 어떤 심각한 문제도 여러분을 가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누군가 나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